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 고든 코넬의 총장을 지낸 대표적인 복음주의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가 자신의 책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르침의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때를 밝히고 예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 영역의 성경 연구를 계속 회피하거나 폄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성경 가르침의 절반 가까이가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회피하거나 폄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이 31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보다 더 많은 분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 성경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또한 마지막 때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재림이 바로 그 완성의 날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역시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기독교를 종교로만 본다고 해도 종교 본연의 기능에 속한 내세와 종말에 대한 강조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온통 현세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점점 현세 중심의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내 믿음은 현세적으로 세속화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때 비성경적인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사회 전체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경험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 종말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기는 풍토도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시간표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진리인 건요,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여기서 그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세요. 그리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즉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재림이, 즉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고 단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며 주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그날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회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고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39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가 어땠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처럼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처럼 그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관해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노아는 계속해서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경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세상이 물로 멸망한답니다. 계속해서 노아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들이 정말 물로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때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내용이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주님의 재림에 관해 모르지 않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알고 있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들었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노아는 전했는데요. 멸망할 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말라는 말일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죠. 그들이 홍수로 멸망할 것에 관해서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요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를 들었어요. 그럼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뭔가 달랐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경고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경고는 있었으나, 심판의 경고는 들었으나, 심판의 경고는 알았으나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늘 자기들이 살던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다 멸망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아시죠?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죠? 그럼 다 그렇다고 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해 듣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이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재림에 무관심한 겁니다. 주님의 경고가 이 시대에 딱 맞죠.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알람을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눈을 뜰 때가 있어요. 큰일 났네?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알람이 울렸는데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거죠. 왜 못 들었어요? 깊이 자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알람이 안 들렸다는 건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어렴풋이 잠결에 알람을 들었어요. 근데 끄고 또 자는 거야. 끄고 또 자는 거야. 자, 알람이 울렸어요. 나도 들었어요. 근데 껐어요. 알람이 안 울린 게 아니에요. 울렸어요. 나도 들었어요. 근데 그냥 껐어요. 그리고 또 자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럼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다 어떠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라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깨어있다, 깨닫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뭘 준비해? 노후를 준비해? 뭘 준비해요, 여러분? 더 넓은 아파트를 준비해? 뭘 준비해요, 여러분?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을 준비해? 뭘 준비해요? 재림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십니까? 불편해도 이건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외면한다고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44절 계속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가 오리라, 이 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참,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게 오묘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 미래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적인 시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주님의 재림을 오늘 현재적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고 늘 그 주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미래가 아니라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표정이 몹시나 궁금합니다. 이런 만약 지금 오늘 주님이 여기 딱 재림하세요. 어떨까요, 우리? 때론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요, 밥맛이 떨어져야 돼요. 때론 여러분 이 생각하면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재림을 알아요. 재림을 믿는다고도 말해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언젠지를 모르는데도 오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린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나와서도, 주님께 나와서조차, 주님 앞에 있으면서조차 정말 주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재림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 관해서만 주님께 자꾸 요청해요. 여러분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재림에 관해 경고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관해 경고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자, 본문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이 죽는다는 말은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다, 제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최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닌 끝이에요. 우린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닌 끝, 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죽음만.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자, 죽음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럼 죽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큰 문제일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 심판의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에 관해 강조하시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끝이 아닌 끝,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준비하려고 그러고 죽음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살 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진짜 심각한 양상인 바로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뭐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심판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준비하라는 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으세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으나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으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구겠어요? 죽은 자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죽은 자들도 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심판받는지 아세요?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죽어요. 그리고 동시에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여러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육을 가지고. 다 죽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다 부활해요. 믿든 믿든 다 부활해서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서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의 날이 왜 중요하냐? 이 심판의 날이 왜 중요하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이게 말 그대로 영원한 운명이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죽는 게 문제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기회 속에서 생명의 부활이 돼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중요하잖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게다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분을 하시는데 한쪽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 그것을 뭐라고 다시 설명하셨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영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벌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여러분,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해요. 그리고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해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 말씀하셨고 영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중요해요. 그날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번복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날 결정되는 영원한 운명은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그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의 그 누구들에게도 중요한 날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이 심판의 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점점 이 시대가 급기야 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이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도 이제는 부정해요. 이를테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미국 미시간주에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라벨 목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참 제목은 너무 멋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지옥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다양한 지상의 지옥들이 있을 뿐이다. 인종살상, 강간, 그리고 부패한 사회 경제적 구조 같은 것들이다. 영원한 지옥은 없다. 이러면 굉장히 솔깃하죠. 아마 누구라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악에 타락한 죄인들조차도 마침내는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만인 구원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지옥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영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교정과 치료를 위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거쳐서 거기서 교정이 되고 회복이 돼서 다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영벌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벌, 이 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콜라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됐어요. 근데 3번 사용된 모든 용례가 뭐냐? 다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교정, 치료 이런 뜻이 아니고 형벌. 그러니까 영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영원한 형벌, 그 자체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교정이나 치료를 위한 장소고
결국은 그들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구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어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고 정말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해요. 끝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날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리고 그 영원한 운명은 말 그대로 영원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이 오세요. 아직 안 믿어요. 그들이 육적인 생명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가깝게는 가족부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다양한 많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그냥 믿든 믿지 않든 단란하게 살면 돼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천국이고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족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심판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주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야. 다 그걸 너희들 알고 있지?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엄히 명한다. 우리 성경은 이 엄히 명한다는 말이 맨 뒤에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맨 앞에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을 이유로 이야기하는 이후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행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뭐하래요? 전파하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그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좋은 시기든지 좋은 시기가 아니든지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전도 대상자, 그 대상에 관한 말이 아니라 전도자에 관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자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전해야 돼요. 네?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전하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싶지 않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들을 건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미울 수 있어요. 나는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를 알고 있는, 지금 주님을 알고 믿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전해라, 항상 전해라. 특별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이 힘쓴다는 단어가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은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힘쓴다는 단어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옆에 끈질기게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 옆에 가까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을 해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건요, 아직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 옆에서 끈질기게, 하여튼 호시탐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호시탐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까, 하여튼 끈질기게 그 옆에서 전할 기회를 포착하고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의지를 갖고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만 생각하고,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벌이라니까요. 영벌이에요. 안 끝나.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미워요,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그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도 돼, 이 정도는 아니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그래, 너무 미워, 싫어. 한순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 미운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이 영원한 지옥에 있어. 그게 괜찮을 정도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먼저 믿은 우리가 착해요. 야, 착한 우리가 참자고. 착한 우리가. 무엇을 참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래요. 참 여러분,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득한다는 거예요. 설득. 그 다음에
경계와 경책은 비슷한 말인데 깨닫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과 위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만, 하지만 때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경책과 경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경책과 경계의 목적은 그가 회개하기 위함이니까 사랑으로 권하라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더 제가 느껴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25년 만에 아버지를 전도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해피 가정사역 연구소 소장 서상복 목사님의 얘기예요.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가족 전도 새 방울로 합시다, 이거였어요. 그 기사 제목이 되게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족 전도 새 방울로 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 눈물방울이에요. 눈물방울.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전도가 정말 순수한 소원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방울이 필요하대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잠잘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루 2번씩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대요. 25년 동안. 이 아버지가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지 많이 핍박했대요. 때리기도 많이 때렸대요. 그게 이분에게 어릴 때니까 너무 상처가 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분 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참았다는 거예요. 25년을. 눈물방울. 두 번째, 어떤 방울이 필요하나 봤더니 땀방울. 이 땀방울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진심을 담아서 섬겨야 된대요. 다시 말해, 섬김에 땀을 흘려야 된대요. 그래야 진심이 전해진대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 목사님이 땀방울이 필요하대요. 땀방울.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분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지 많이 때렸대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러면 실컷 때려놓고 아버지는 그냥 잔대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나봤더니 그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중학교 다니면서 2년 동안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했대요. 그래서 번 돈을 다 아버지께 드렸대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나병 환자셨대요. 근데 아버지 대신 자기가 그 할아버지를 모셨대요.
대학교 때는 4년 동안 꾸준히 토요일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도와드렸대요. 결국 25년 만에 굳은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땀방울.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심을 담은 섬김은 사랑으로 가족에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땀방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물방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땀방울.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뭘까? 세 번째. 땀 나오고 눈물 나왔어요. 뭐 남았어 이제? 피 남았어. 핏방울. 세 번째, 핏방울로 전도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죽을 만큼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들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죽을 만큼 사랑하자는 거예요. 참,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핍박이 대단했대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피가 난 적도 많았대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존중해 드렸대요. 한 번은 강원도에 살았는데 그 정선에 있는 탄광촌에 살았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핍박을 했나 봤더니 내복만 입혀서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추워서 떨면서 밖에서 밤을 꼬박 샌 적도 있었대요. 그래도 그 다음날 아버지를 만나면 미움을 갖지 않고 잘 대해드렸대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피 흘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전도가 소원이라면 생명 다해 하게 됩니다. 가족 전도는 유난히 자존심이 더 상하는 일입니다. 가족은 기대와 사랑과 위로를 더 누려야 할 대상이지만 반대로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판과 비난도 감수해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핏방울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때론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환난까지도 감당하는 것이 핏방울로 전하는 것입니다. 학대나 금전적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피 흘리는 고통을 이기며 감당해도 좋을 절대 선한 가치가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5년을 아버지가 70대 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1년 뒤에 71세 때 소천하셨대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죠. 근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지금 심판, 저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때로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뻔히 보이는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간다면 말리고 막아서고 붙들어 끌어내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내 가족인데 우리가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외면할 수 없어요. 괜찮다?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오시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24일에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세요. 몸부림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족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권면하세요. 여러분 24일에 작정한 35분이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한 끼를 금식하려고 그래요. 제가 금식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보고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 더 여러분 힘껏 기도하고 힘껏 섬기면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늘 그렇게 꿈꿔왔고 기다려왔던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과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